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열매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그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관한 것인데 야고보의 전체적인 주제인 행위가 따르는 믿음에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4절에서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름 바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타당한 해석은 초자연적인 치유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을 발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기름을 바른다는 말에 초점을 가지지 않고 장로들이 기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지, 특별히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로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 초대 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또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성숙한 행위가 따라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믿음이나 삶 또는 성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 직분자들이 다 모두가 믿음이 있고 본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요한 3서에 나타나는 디오드레베가 디메드리오라는 그 장로는 책망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을 위해서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것으로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은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문맥인데, 다시 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가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병이 들고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병이 있다고 했는데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질병이 들었다고 할 때에 무조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하는 그 부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도 중에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깨뜨리고 공동체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역시 영적인 신앙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은 공동체에 고백하면 되고, 개인에 해당되는 것은 또 개인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방금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성화의 측면에서 의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도라고 할 때에 그 의, 이것은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의로운 자의 기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와 같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살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오늘 간절한 기도라는 말씀이 또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7절에서도 역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지만 또 간절한 기도도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면서 17절에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였고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런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함께 영적 큰 대결을 끝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제자에게 7번이나 확인하게 하면서 마침내 손바닥만한 그런 비구름을 발견하고는 이제 비가 온다고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내일부터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에서도 역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입술만 동하고 소리는 나지 않는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 그것을 보면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다음날 당장 굶어야 하는 그 다음날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믿음도 있고 의로운 삶만으로는 믿음과 의로운 삶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기도의 능력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며 또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